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제17장.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국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마다 좋게 하실 걸 믿으십니까? 네. 이제 장마가 조금 또 짧은 장마지만 계속 또 비가 오긴 하겠지만 장마가 끝나면 이 여름에 또 폭염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대전은 그래도 조금 폭염이 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쪽 다른 지역들은 벌써 다음 주 예고를 보니까 많이 올라가는 37도, 38도까지 올라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 여름은 또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 또 여름이 마무리될 전쯤엔 또 태풍이 또 몰려오고요. 태풍이 오고 나면 또 폭우가 또 한 번 또 쏟아지기도 하고요. 그러다 가을이 지나 또 겨울이 되면 또 폭설이 오기도 하고 한파가 오기도 하고요. 또 겨울에는 또 이렇게 눈이 안 오면 산불도 일어나고 봄에 특히 산불들 많이 일어나죠. 가뭄도 일어나고 계절을 딱 보면 이렇게 계절을 보면 계절 전체가 뭘로 생기냐면 아이고야 계절마다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부정적인 면을 본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 긍정적인 면을 쳐다보면 여름에 이렇게 이 장마가 오고 이 폭염이 와야 또 곡식들이 무르익어요. 잘 자라고 그 다음에 풍성하게 자라요. 그런데 풍성하게 자라다가 너무 많이 열매가 맺히고 너무 많이 이게 커지면 잘못하면 이게 다 익기도 전에 넘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태풍이 오면요, 또 이 태풍의 시간 동안에 그 열매를 맺히기 전에 이게 이 뿌리가 깊이 내려서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태풍을 이겨내면 딱 알맞게 곡식이 넘어지지 않을 만큼 딱 열려서 또 세워지는 별을 보게 되고요. 곡식이 이루어지고 과일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겨울은 우리 폭설인데 폭설이 있어야 여름에 또 봄에 가뭄이 없고요. 또 그 역할을 해요. 근데 특히 또 태풍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바다를 다 청소해줘요. 그리고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계절마다의 상황들을 다 살펴보면 이 기상의 모든 것이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속에 보면 이건 너무 안 좋다 하는데 그거 이면에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시고 아픔이 있다면 그 이면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오늘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다윗의 인생에 가장 어려운 인생의 문제가 이제 닥쳐온 거죠. 어떻게 보면 나서지 않아도 되는 나섬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갈 텐데 이게 중간도 못 가고 이게 골리앗에게 싸우겠다고 나서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보여져요. 유명한 일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한 상대가 강한 상대하고 싸우면 우리가 항상 이해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예전에 뭐 씨름에서도 그렇고 여러 문제에서 이건 안 되는 싸움이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는 안 되는데 그걸 이겼을 때는 우리가 다윗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때마침 또 올 여름에 다윗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개봉이 되는데 영화가 참 잘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신의 악단을 우리가 봤듯이 한번 이거 계획을 해서 교인들하고 같이 한번 보는 것도 어떨까 고민을 좀 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아이들과 다 같이 볼 수 있는 또 영화여서 보면 또 은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한번 더 살펴보면 또 하나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 될 거라 믿습니다. 어려움과 힘듦은 하나님이 그 안에 보호의 장치요 그리고 우리의 단련의 도구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8형제 중에 막내예요. 그런데 위의 형들 3명, 가장 큰 형 3명이 군대를 나갔는데 전쟁에 나가니까 그 아버지가 걱정이 된 거예요. 그 형들은 잘 있나 없나. 이때 지금은 뭐 전화기, 이때 시대는 전화기도 편지도 어려우니까 형들을 살펴라고 다윗을 보낸 거예요. 막내 다윗이 그래도 아버지 말을 좀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몰고 있던 양들도 끌고 가면서 형들을 살피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골리앗이 소리치는 걸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무시하는 그런 소리를 이 다윗이 그 소식을 들어요.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화가 난 거죠. 아니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지금 당신들 군인들 뭐하냐. 가서 내가 저 이방 할례 받지 않는 이 골리앗을 무찌르겠다. 내가 이제 이 말들하면 죽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거예요. 아니 어린애인데 나이가 몇 살이냐면 20대 나이를 다윗의 대략 17으로 봅니다. 그럼 17이면 얼마나 한 거냐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인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생각을 해보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그 다음에 아직도 젖도 안 뗀 것 같은 게 젖이나 더 먹고, 우유를 엄마 우유를 더 먹고 와라. 막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럴 만한 어린 아이거든요. 그 아이가 갑자기 나와서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요. 형이 그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이만 가만히 있어. 너 지금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네 큰일 날라고. 엘리압이 큰형이거든요. 큰형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동생이 위험한 거 아니에요. 큰형도 지금 이 이야기를 며칠째 듣고 있냐면 40일째 듣고 있는 거야.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와가지고 야 너희들 중에 나와가 싸워서 이기는 사람 우리 많이 싸우지 말고 1대1 이제 죄송합니다. 이쪽에 전문 용어로 다이다이를 따자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꼭 전쟁을 치를 필요가 있냐. 너하고 나하고만 싸우자. 한 명이라 나와라. 한데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키가 얼마냐면 2m 90인 거예요. 2m 90인데 이게 상상도 안 될 만한 키입니다. 저희 집에도 약 1m 90 가까이 되는 애가 하나 있는데 제가 옆에 서면요 무슨 제가 매번 그런 것 같아요. 걔를 제가 안으면 사진을 찍어서 딱 보면 제가 안겨 있거든요. 저도 작은 키는 아니에요. 조금 줄어서 1m 75인데 작은 키는 아닌데 걔 옆에 가면 왜 그리 작아지는지. 이게 작아지는데 2m 거기다 1m를 더 더해보세요. 그 골리앗의 갑옷의 무기만 60kg라 그래요. 60kg를 들고 들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골리앗은 그걸 입고 싸움을 나오는 거니까 뭐 이게 툭 치면 날아가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싸움인 거죠.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데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이기겠다. 근데 이 소식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군인들이 들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간단찮아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던졌더니 장교가 듣고 그 다음에 그 백부장이 듣고 이렇게 가서 결국은 왕의 귀까지 들린 거예요. 왕은 내심 깊었어요. 내심 좋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딱 불렀네요. 딱 보는 순간 기쁨보다 뭐예요?
실망과 좌절이에요. 군복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뭘 입고요? 목동의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애가 옆에다가 이 가방 하나 차고 막대기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왕이 이야기하는 거지. 야, 이거 싸면 안 돼. 너는 지금 보니까 야, 쟤는 어렸을 때부터 용사고 너는 그냥 목동이야. 어떻게 이길래? 하니까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그 오늘의 성경의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날 건져내셨습니다.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나를 그들의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할례 받지 않은 이방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하나님 그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리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의 문제들 이미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이 문제도 건져내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한번 이제 질문을 해봤어요. 야, 왜 다윗이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했을까? 왜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했을까? 그리고 다윗은 어디서 그런 믿음이 나왔지?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왜 다윗은 이 무모한 도전을 했을까요? 한때 유명했던 연예인 프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유재석 씨가 인도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름이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죠? 원래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의 원래 이름이 문모한 도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자를 하다 보니까 모자를 뺐어요. 그들이 뭘 도전했냐면 한때는 그 시합을 했어요. 지하철과 달리기 시합. 말이 안 되죠. 비행기 끌기. 이게 말이 안 되는 무모한 도전을 하는데 어느 순간 저 도전이 무모했는데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도전으로 이름이 모자를 뺐다고요. 처음에는 무모한 도전. 저는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을 보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완전 무모한 도전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바꿔서 생각할게요. 내 아이가 이렇게 다윗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에 안 나오는 표현을 할게요. 경고망동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두겠어요? 절대 안 돼. 큰형처럼 말리겠죠. 큰형처럼 당연히 말릴 거 아니에요. 근데요, 이거 도대체 다윗은 왜 이렇게까지 무모한 도전? 다윗은 그러지 않아도 이미 뭘 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어서 왕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지 않아도 다윗은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뜻으로 왕이 될 수 있었고 이렇게 나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좀 있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가는 건데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왜 이렇게? 또 그 상금이요 대단한 상금이었어요. 어떤 상금이냐면 많은 사울이 그런 거예요. 많은 재산을 주고 많은 부를 줄 거다. 그리고 거기에 내 딸을 줄 거다. 왕의 사위가 되는 거죠. 거기에 너의 그 세금을 집안의 세금을 다 면제해 주겠다. 근데 그 시대의 세금은요. 지금 우리의 세금은 한 10%를 띄잖아요. 그런데 그때 세금은요. 보통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봉건 시대나 이런 왕이 있었던 시대의 세금은 이 70%랍니다. 여러분이 버는 돈의 70%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게 참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70%를 떼야 되는 게 그 지방 그 성주에게 좀 띄고 그 성주는 그 위에 또 띄고 하다 보니까 한 왕까지는 가려고 하면 한 7단계는 가야 되니까 그 세금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평민들은 그냥 힘든데 거기에 세금을 면제된다는 이야기는 그 지방의 그 지역의 완전한 귀족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것도 왕의 사돈 집안이 되는 데다가 사위가 되니 이거 욕심낼 만해요. 근데 문제는 욕심내다 죽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나서는데 다윗이 나서는 걸 보면 쟤 저런데 돈에 욕심냈다고 오해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무모한 도전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유는 딱 이게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한 분노예요.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분노 말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안에 좀 의로운 분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이 분노는요,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는 분노도 아니고 어떤 분노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분노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고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겠다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리라. 골리앗은 등치도 큰데 칼과 단창을 갖고 나오는데 자기는 누구의 이름으로 가겠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싸움이 안 되는 거가 싸움이에요. 기독교가 앞으로요 더 어려워질 거예요. 더 어려워질 거예요. 저는 그 어려워짐이 하나님을 드러내거나 하나님을 알리기에 가장 좋은 도구가 될 거라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 같은데요, 그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편으로 보면 역사상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부흥이 많이 되어지고 있는 지역이 이슬람 지역이래요. 복음이 가장 많이 전해지고 있고 그들 안에 회개가 일어나는 곳이 이슬람 지역이래요.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옷 안에 하나님 놀라운 부흥도 일어나고 있대요. 하나님의 일하시면요 놀랍습니다. 우리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는 건 태풍의 시기에 그 반대에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시기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이 나타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또 그는 이런 목적을 갖고 나아갑니다. 46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서 건지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의 중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목적이 정확한 거예요. 내가 가서 싸워서 이겨서 내가 뭐 상금 이기고 성금을 받고 이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을 알리겠다? 온 땅에 누구의 이름을 알리겠다?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사는 게 목적이 되어지면 안 돼요. 우리의 목적은 정확하게 여호와 이름이 알려지기 위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이름, 그 나라와 의가 딴 데 두고 그 나라와 의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정확하게 그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47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무리라는 건 양쪽 다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족속 다예요.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 됩시다. 할렐루야.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 모욕에 대한 분노이자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나아가는 다윗. 그러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죠. 사울은 할 말이 없으니까 안 될 싸움이니까 사울은 다윗에게 축복을 해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실 거다. 이건요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예요. 안 될 싸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위로예요. 근데요 그의 위로도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자, 믿어야 돼요. 사울이 그 축복에도 이루어지잖아요.
그냥 던지는 축복인데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은요, 듣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듣냐에 따라 그 말씀이 열매를 맺냐 안 맺냐예요.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요, 땅에 심겨지고 나서 흙과 반응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물이 필요하고 그 자라면서 또 뭐가 필요하냐면 햇빛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씨와 같아요. 각 밭에 뿌려져요. 그런데요, 믿음이 물과 햇빛 같더라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말씀을 사람의 말씀 말로 들으면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신겨도 열매를 못 쳐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군인들이 있어요. 다 군인들이 나갔다고요. 군인이 아닌 목동인 다윗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가 그 무모한 도전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믿음이 생겼느냐?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가요, 목동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려고 하니까 그 상황에서 사자와 곰이 공격해봐요. 새끼를 물고 가는데요, 쫓아가서요, 그 입에서 새끼를 빼온대요. 자, 우리가 목동으로 있다가 사자와 곰이 새끼를 물고 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안 잡혀간 게 다행이다, 이래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 사자와 곰이라는 걸 맞닥뜨려 봤거든요. 미국에 있을 때 저희가 이렇게 이 캠핑을 가거나 어디를 가면 산에요, 곰이요 있어요. 눈앞에 곰이 나타나요. 그러면요, 얼지 말아야 돼, 얼어요. 가만 꼼짝을 안 해야 되거든요. 곰이 그냥 가만 서 있어야 돼요. 얘가 자기를 해치지 않는다고 인식하면 그냥 자기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서 있어야 되는데요, 서 있어야 된다는 상식을 알아서 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얼어요. 그냥 얼어요. 이 곰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리고 이제 캠핑을 가면 음식을 넣어놓는 철 이런 캐비넷이 있어요. 아주 튼튼한 캐비넷이 있어요. 그러면 텐트에나 차에다가 음식을 절대 넣으면 안 돼요. 곰 때문에. 그 캐비넷에다가 쇠 캐비넷에 다 넣어놔야 돼요. 그러면 냄새가 나면, 음식 냄새가 나면 곰이 저녁에 내려와요. 그리고 차에 음식이 있으면 차 문을 뜯어요. 그리고 음식을 빼가요. 텐트 안에 있으면 텐트를 해서 다 그냥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캐비넷에 넣으면요, 캐비넷에 넣어놓잖아요. 놀라운 건 그 가끔 자다 보면 캐비넷을 그 곰이 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 보면요, 캐비넷들이 찌그러져 있어요. 그 튼튼한 캐비넷.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이제 유명한 이 유명한 애니메이션을 쓴 정지훈 작가라는 더 복서라는 걸 쓴 친구, 그 아버님인데, 저하고 미국에 같이 계셨는데, 그분은 그 차에다가 그걸 놓으신 그 음식을 놓고 그냥 모르시고, 이걸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곰이 와서 문짝을 뜯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짝을 겨우겨우 달아놓고 가시다가 토네이도를 만나가지고 2km를 날아가셨어요. 근데 아마 그 경험들이 그 친구가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웹툰 작가가 되게 한, 또 그 안에 같이 타고 있었거든. 날아가면서 2번을 기절했대요. 떴다가 날아가고 떴다가 날아가면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 곰이라는 건요, 이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가가지고요, 심지어 공격하면요, 수염을 잡고 싸웠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요? 이건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이런데 그의 고백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에서 또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건져내셨은즉 건져내리라. 이 하나님의 철저한 경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지금 딱 생각하면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셨던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날 건져내셨음이라고 믿으신다면 지금의 어려움, 앞으로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건져내실 거라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윗은 또 정확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거예요. 이 싸움에서 다윗은 자신의 이름을 하나도 안 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름을 올립니다. 하나님만 올립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거 아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어떻게 할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편에도 그는 이야기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이름을 거누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해야 돼요. 우리 Made in Heaven. 아멘. 우리는 Made in 천국이에요. 하나님 천국에서부터 왔다고요. 그리고 Made by God, 하나님부터요. 하나님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가끔요,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나라를 무시해서가 아니라요, Made in China처럼 살아요. 차이나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든 거하고는 차이나게 살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파송하신 건데 그걸 잃어버리고 이 땅의 사상처럼 사는 거예요.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철저히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 자신이 살고 있는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살아가는 게 지옥 같을 때가 있어요. 죽는 것도 무서운데요, 살아가는 게 무서울 때가 있어요. 걱정 근심이요 너무 앞서니까 순간순간요 살아있는 게 무서울 때가 있고요. 살아있는 게 무서우면요 자꾸 우리 안에 우울이 들어와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염려하면 우울합니다. 하나님 붙잡으면요 승리하고 기뻐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 말씀도 잘 듣지만 하나님 말씀도 너무 잘 듣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 듣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매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듣는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 가끔 우리 성도들은요, 사춘기 아이들 같을 때가 있으세요. 어떠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청소년 아이들은 그래요. 엄마 말 잘 들어? 그러면 듣고 있어요. 야 임마, 들으면 어떻게 그렇게 들으라며요. 잘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얘한테 엄마 아이한테 야 시험 잘 보고 왔니? 그러면 잘 보고 왔어요. 시험지만 잘 보고 온 거예요? 답과 상관없이 시험지만 잘 보고 오는 거예요. 이게 듣는다는 게 철저히 순종에 받침되어지지 않고 순종에 안 따라간다는 건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 알아요. 하나님 모욕하는 거 그냥 두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군대들이요, 이스라엘 군대들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 수많은 군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못 나왔나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군대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도 꼼짝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또한 주어진 자리에 철저히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다윗은요 철저히 자기 자리에서 충성을 한 거예요. 목동으로서 철저히 준비한 거예요. 그거는요 문맷돌을 열심히 돌렸는데 골리앗과 나와 싸워서 이기려고 물맷돌을 돌린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건 무엇이냐면 양을 지키는 거였거든요.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히 문맷돌 나간 거거든요. 올림픽 나가려고 한 것도 아니거든요. 누구에게 알려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맷돌 진짜 잘 던진다고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주어진 자리에 철저히 준비했더니 그 준비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주어진 자리가요, 가끔은 왜 하나님 날 이런 걸 시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할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주어진 자리에 철저히 준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 준비시키고 그 다음 준비시키고 그 다음을 준비시키시더라고요. 제 인생을 보니까요, 신학을 가게 하시고 그 다음 목사가 되게 하시고 미국 유학을 갔다 오게 하시고 또 고등학교에서 교목도 하게, 하감도 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제가 미래학을 만나게 되고 AI를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안을 공부하게 되고 그런 준비하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요, 제 여정 가운데 이러면 하나님 날 목회 안 시킬 것 같은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목회를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또 때가 됐을 때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다 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왜 이러실까라가 아니라 지금 나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그 앞에 순종하잖아요. 그럼 놀랍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다윗은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는 목동이었어요. 군인도 아니었어요. 철저히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몇몇 들 열심히 돌렸더니 그 열심히 준비했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도구가 무엇입니까? 그게 그 어떤 거든지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거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어진 자리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대충 하지 마십시오. 대충 하는 건 그건 결국은 그게 이 대충 하다 보면 삶이 대충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주어진 자리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물은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가 어떤 관계를 했는지, 그는 목동이었지만 그 외로움의 시간들 가운데 혼자 홀로 놓여 있을 시기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썼던데 그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중요시 여기고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방식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과의 가장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손길을 보십시오. 그 손길을 보시려면 지금 여러분 한번 과거를 상상해 보세요. 힘든 시기 많으셨죠. 어려운 시기 많으셨죠. 지금도 어렵는데 그 어려운 시기 그때 가만히 생각하면 죽을 듯이 힘들었고 정말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가 있으셨죠. 근데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걸 기억하세요. 내가 이겨낸 게 아니라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것들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놀라운 건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다음이 불행해지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해요. 성경에서 600번 이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두려워요. 우리의 두려움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만 나아가야 합니다. 그거는 또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전쟁에서 자기를 하나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자랑합니까? 하나님. 시편에서의 다윗의 고백은요, 철저히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 목자시라고 고백하잖아요.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모든 영혼아 찬양하라. 내 만물아 주님을 찬양하라. 시편은 끊임없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랑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무모한 도전 같은 하나님의 믿음의 도전을 합시다. 저는 어떤 믿음의 도전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혼 구원의 믿음의 도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정말 천홍성 같고 무너지지 않고 골리앗 같은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저 사람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저 사람이 전한다고 믿을까?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전하는 건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들을 바꾸는 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
전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전하는 자가 없으니까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믿지 못한다고 로마서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역할은 뭐예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솔직히 물맷돌 던져가지고 그 돌 하나에 골리앗이 맞고 죽을 일이냐고요. 갑옷과 투구를 썼다고요.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던졌더니 하나님 맞춘 거예요. 죄송해요. 다윗을 무시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던졌더니 하나님 맞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던지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 경험하고 나타내고 보여주는 우리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담대히 우리의 나가는 고백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지켜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겁내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게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며 지치게 합니까? 세상에 어떤 풍파와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골리앗처럼 다가와 있습니까? 골리앗을 보기 때문에, 문제를 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기 때문에 골리앗이 보이는 겁니다. 문제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 이제 골리앗과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들고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그것이 무모할지라도 믿음의 도전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고 무한한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내는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그 이름이 나타나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골리앗과 같은 강력한 문제들을 더 이상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라.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이 믿음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두렵고 떨릴 때가 많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염려되고 근심되어 발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그 어려움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였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던 것이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